시편 27편 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참 제목이 보시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이거 찬양하려고 내가 악보를 갖다 놨는데 악보를 누가 치웠어요. 아침에 있어요?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솔로몬이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요, 완공되기 전에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제 제단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싶구나 그랬어요. 야, 얼마나 우리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내가 뭘 다 줄 테니 네 소원 다 들어보라 그러면 우리는 뭘 소원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싶어. 그게 뭘까요? 복권 당첨이요. 그래서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좀 편안하게 복권 당첨. 예, 좋지요. 네.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이 작은 것 말고 큰 것 좀 주세요. 그게 목사의 바람이잖아요. 그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그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목사의 꿈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요 이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후부터요 교회를 얼마나 웅장하게 세웠습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 딱 들어가 보면요 딱 그 천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앞에 강대상에는요 앞에는요 뭐가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으로 아주 웅장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울려 나오는 그 음악의 소리가요 정말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만들어 놓은 미국 교회였습니다. 멋진 교회잖아요.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목사가 다 그런 교회 꿈꾸고 살아가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정말로 멋지고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쫙 앞을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아주 강대상만 보면 하나님이 올 것 같아. 멋져. 그런데요 그 웅장한 교회들이요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건 멋지게 아름답게 크게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건물의 웅장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그곳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로 작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이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길을 이 세상 속에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가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나는 그곳 교회에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젊은 날을 정말 그곳에서 내가 수고하고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고 하려 하지만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멈춰버리는 이건 아니라고 싶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멋진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단되어 버린다는 것 자체는 그건 문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정말로 솔로몬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얘기할 때 솔로몬이 원하는 것과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다윗이 원하는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축복받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내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합니다는 각각의 그 원하는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복권,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면 능력받는 그냥 병자가 막 떠나가고 내가 손을 얹었더니 막 푹푹 쓰러져서 거품 물고 막 발발하는 그런 능력, 막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그 모습을 보면요, 1절부터 3절이 다윗의 그 인생의 모습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무엇이다? 나의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꽃길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푸른 초장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8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형들은 그 세상의 주류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그 아버지 이새에게 자랑의 아들이었지만 다윗만큼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 정말로 그 목축업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양을 치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던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는 길에는요, 빛이 비치는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을 걸어가요. 양들을 끌고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해칠까봐 언제나 긴장 속에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걸어갔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들의 어둠에 그 양들이 그 위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양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나게 됐다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길을 가도 내 앞의 길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에 내가 앞에서도 여러분 그 작은 체구의 사나운 짐승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생명의 능력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생명을 누구도 해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에게도 잠깐의 좋은 날은 있었잖아요. 언제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요. 아버지 이새는 얼마나 이제는 다윗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야, 이 아들, 가장 부족한 아들이 왕의 사위가 되었어. 아마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야, 당신 그 아들 때문에 복 받았네, 그 축하했을 겁니다. 그 좋은 날도 순간이었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 누가 빛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어둠의 길은 누가 비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다윗은요, 정말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우산이 되어 주시고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 뼈뜨 태양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선한 바람과 에어컨의 바람을 불어주시고요, 폭풍과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서 다윗의 모든 그 바람과 그 풍랑을 다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려 하고, 다윗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빛이 없었어요. 다윗의 빛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고 다윗의 생명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을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철저한 믿음과 기적을 보았던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내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 모든 삶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집이 가장 사모하는 다윗이었어요. 여호와의 집을 가장 행복한 집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 목사, 내가 꿈이 하나 있어. 뭐예요? 미국 오는 거래요. 한 번도 미국 안 와봤대요. 근데 미국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라스베가스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거 땡기려고? 이거 좋아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랜 캐년을 꼭 한번 보고 싶대요. 한번 제가 초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만 끝나면 막 집에만 가려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요, 가라고 해도 가고 싶지가 않아. 대화하고 싶어, 머물고 싶고, 정말 있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우리 저기 가면 재밌는 것이 있어, 그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이 다윗은 즐거운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정말로 우리의 겉과 속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멋지고 화려한 사람들이 옵니까? 아니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병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 속에 똑똑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들, 그리고 욕심 많은 마태와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세간에 앉은 사람을요 딱 가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환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를 치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이요, 어디를 내어놔도 우리는 멋진 인생으로는 살아가요. 전부 다 저 집사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과거에는 그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욕심에 가득 차세요. 누구 하나 뭐 하는 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멋지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이었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주류 속에 들어가지 못한 다윗이요, 세상의 멋진 주류 속에서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래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뭘 하려고 살려고 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집이 좋아, 여기 만나니까 누구와 만나 대화하는 게 좋아,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기록해? 같이 봅시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서 찬송을 드리게 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다윗이 뭐 하기를 원하냐면 찬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은요 찬양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리로 찬양할 때 악한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모든 그 악한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우리 악한 것들이 입으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역사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소원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천의 악기를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역대상 25장 7절 말씀 볼까요? 몇 사람이 서서 이제 찬양합니까? 같이 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그랬어요. 280명이라 288명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제가 그 한국의 사랑의 교회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든지요. 너무너무 그 찬양의 은혜, 다른 것 그 영상으로 유튜브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악기와 뭐 이쪽에는 성가대, 이쪽은 그 많은 한 몇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의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려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그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에요. 내 입술 속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제 날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24년 셀 조직만 강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우리 찬양대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2023년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많은 악기,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멋진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뭐 연약 하나마 저 드럼을 사놨습니다. 어떤 분이 저거 뭐 장난감이에요? 저거 뭐 보기는 귀엽네? 이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작이 시발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삶, 그것이라 그랬어.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사울의 날은 길지 아니하여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을, 그 사람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화려함,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뛰어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언어 가운데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청년 때부터 바라보았잖아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윗은 젊은 청년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온 유다에 쫓겨다니는 20대에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살아있는 권력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30대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의 왕이 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뭐 세상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0대에서 70대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이제는 왕으로 올라가서 왕 위에서 이 자리를 지키다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시는 이 사울은 이제는 재기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다윗이라고 모든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다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기간이 있든지 시련의 기간이 있든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다윗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불평. 많은 사람은 앉으면 불평. 누구 불평? 아내 불평, 남편 불평, 자녀 불평, 만나는 사람 불평.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느끼고 나니까는 이제는 불평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감사의 사람. 저는 그걸 우리 교회가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사람들. 우리는 도저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보면서요, 처음에는 와서 그러더니요, 지난주부터서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언어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전에는 아멘이십니까? 목사 흉내를 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바뀌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 의지를 내는데 지금 뭡니까? 나 같은 죄인, 과거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데 이 죄인.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이렇게 바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질병은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악한 질병은요, 세상에 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치료시키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뭐가 나타나요? 그의 인격의 기쁨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쁨이 바뀌어져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세요. 과거에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 인격이었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던 인생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로 나의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래요. 이제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도 그런 똑같은 교회겠지. 그러고 와서 보는데 교회가 다르대요. 어떻게 달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정말로 변화 역사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약으로도 어떠한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시켜서 지키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우리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2024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